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삶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볍게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을 접질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도 쏟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발목도 접질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직장에서 해고당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얄팍한 위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고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상황 가운데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온 것일까?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 닥치는 이런 많은 일들, 고난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탐구하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다 얻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고난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단지 결론이 아니라 뭔가 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 또 고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적인 차원입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그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도 있을 수 있죠. 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적 차원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과 배신과 싸움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어요. 또 그것과 연결돼서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 또 소외감, 절망감, 이런 것들, 이런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같이 오기도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조급하게 빨리 그 이유를 알려고 하고, 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씌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에게 돌린다고 한다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섣불리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의 어떤 해석의 프레임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편협한 논리를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좌표 위에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는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몇 분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좋았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젊은 거는 아니구나 생각했고, 요즘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어 보이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농담처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한다, 겉사람이 낡는다, 뭐 그런데 낭망하지 않는다. 사실 이 겉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가 낙심한다라든지 아니면 슬퍼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를 많이 봤다든지 그런 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자아,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는다, 뭐 낡아진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모두가요 다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겉사람을 향한 그런 이 공격과 상황들이 다 끝난 다음에 속사람이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물줄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 자체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고난 자체는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극히 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해서 환난이 경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사용해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우리의 환난이 만나는데요, 만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킨치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킨치기. 이게 뭐냐면요, 그 일본에 오랫동안 내려온 이 도자기의 어떤 그런 복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인 다음에 금으로 거기를 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처, 이 깨어진 자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을 입혀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작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고난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르샹봉 슈르니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음하려고 어저께 유튜브를 막 몇 번 봤어요. 제대로 안 돼요. 르샹용 이렇게 르샹봉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에 위그노라고 하죠. 이 프랑스의 어떤 종교 개혁 이후의 개신교도들입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오랜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 개신교도들이 그곳에 몇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전쟁 중에 독일군의 점령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위협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오고 많은 아이들을 숨겨주고 거기 은신처를 제공하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이 몇천 명의 사람이 3,000명에서 5,000명의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악한 상황, 그냥 폭력적인 상황, 무서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물줄기를 내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냐면, 그런 전쟁이 있었다, 사람들이 잡혀갔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그런 얄팍한 회의주의나 무신론으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보면, 그 고난의 상황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더 막강한, 더 강한 그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겉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그 내면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느냐,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그노들의 이 행동은요,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에 지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내면을 봤을 때 늘 넘어지고 또 거짓되고 악한 나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내 악과 내 거짓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선한 계획과 선한 능력과 그분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 악을 이기는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표현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엄청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함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짙은 밤이 왔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불꽃놀이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민을, 이 어려움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지울까 해석해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그냥 너네 힘들구나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는, 특히 모세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의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뭔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듣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그냥 마음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끄집어 내겠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방식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 고난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승리의 근거에서 너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것이 내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한다라. 이 고난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다시금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단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함으로, 담대하게 대면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한 내가 날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 근거를 보이는 데서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단지 내 고난을 해석하고 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이 고난과 또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것, 내 승리가 그의 승리의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좀 다른 맥락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가 스테니 하워월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신학책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고난을 탐구한 책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앤이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조울증, 바이폴러도 앓고 그리고 조현병도 있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발작을 하기도 하고 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내를 지켜보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꼈던 두려움, 그가 느꼈던 외로움, 그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들을 거기에 적는데, 예를 들면 그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이 정말 처절한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신앙도 그 전까지는 그냥 정말 공허한 이론의 신학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절실히 느끼게 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물었대요. 그 책을 쓰는 게 더 어렵지 않았냐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도 물론 슬퍼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집필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고. 자, 근데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과연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스테니 하우어즈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배운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What I learned is quite simple.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러나 그를 향한 그 사랑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내와 이런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의 아픔, 세상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삶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며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고백의 진정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돼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크리스천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됐다 안 됐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님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성 루시아노라고 3세기 교부입니다. 이 사람도 스탠리 하워즈처럼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단과도 싸우고 또 로마 치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 전에 311년에 재판관이 신문할 때 이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루시아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부모의 이름은 뭐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밖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했고 재판을 하고 자신을 고문을 하고 그래도 그냥 초연해서 빨리 끝내고 그냥 포기했나 보다. 나 천국 갈래, 이런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니, 그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견고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씨름을 통해서 결국 맺어지는 결정체가 뭐냐면, I'm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환란이 와도 난 낭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둠이 있어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 없어지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년 뒤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크리스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낸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견고한 정체성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언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그것으로 좌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나를 사랑하셨다가 안 사랑하셨다가, 크리스찬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실체인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이 상황들을 보다 여유 있게 그리고 최선의 반응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deeper, not older의 비밀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내 고난을 말씀 앞에 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내 삶이, 내 인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므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그 견고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